다음 해 몇 달 사이에 1890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에스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어디 갔어? 단어 하나로, 아니 진짜로 내가 만지지 말래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이젠하워, 네. 트로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년은 어떻게 됐느냐면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요.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인물이죠.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장수를 하고 90세 가까이 돼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는 눈물로 애곡을 했습니다. 애도를 했죠. 어떻게 같은 시기에 태어난 두 인물이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한 사람은 인류의 가장 엄청난 괴물로, 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한 어떤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교육학자들은 이 극명한 두 명의 예를 들면서 바로 어렸을 때의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히틀러는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라서 괴물이 되었다. 물론 그렇게 자란 사람이 다 괴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교육학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여러분의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5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5차원적인 전면 교육이다. 우리 인간을 형성하는 우리의 교육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보면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옆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어떻게 해라? 배우게 해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요? 가르쳐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선 배워라.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고락, 화복,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데 신앙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죠. 이건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다 키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1순위로 가르치십시오. 사람 머리는요, IQ가 15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은사가 뛰어나서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키가 다르고 집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지력입니다. 지력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오고 여러분이 수천억 자산가라고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한 방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공부 잘하는 지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한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서양은요, 제가 서양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은 이미 수백 년의 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졌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는요, 서양의 정신세계 속에는요, 대부분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졌는데요, 이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정신과 미안해하는 정신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나 미국에서나 이게 유학을 하면서 또 외국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자랐기 때문에 영어 두 단어를 늘 합니다. 뭐와 뭐냐면 땡큐와 쏘리라는 단어예요.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주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트 같은 데서 트롤리끼리 탁 부딪힐 수 있잖아요. 좁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쏘리합니다. 지나가다 사람하고 딱 부딪힐 수 있죠. 쏘리합니다. 누구 앞을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죠. 쏘리합니다. 그거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갑작하게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잘 못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요,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정말 아주 특별한 큰 죄를 졌을 때만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 못하죠. 이것이 바로 지력,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대한 우리가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영어 단어에 관심 많고 수학 문제 푸는 데 관심이 많고 좋은 대학 가는 데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정말 20년 넘게 얘기해서 이제야 정신들이 좀 차려가지고 그게 아닌 줄을 요즘 부모들은 알아요.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근데 옛날 부모들은요, 몰랐어요. 어떻게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 보내야 인생이 성공한 줄 알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하는 일 없어가지고 빈둥거리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죠. 잘못 키웠구나. 이게 아닌데. 아이들이 인성이니 뭐니 다 모르고 그냥 학원만 보내서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몰라. 본인의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다로 끝나는 문장을 적으시오. 시험 문제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네. 두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다로 끝나는 말을 적으십시오. 정답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셋째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네. 모든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체력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이 좋고 여러분이 지력이 뛰어나도 집에만 누워 계시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죠?
체력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 드릴 게 아니라 뭐 유튜브를 보시든지 뭐 여러분 건강 음료를 사드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죠. 어쨌든 여러분 체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5가지 사람을 기본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심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력을 가르치십시오. 저희 아이들은요, 뭐 제가 학원이라는 걸 한번 보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태권도 학원 같은 데는 간다고 그러면 보냈어요. 건강을 위해서 체력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3번째는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이 지금의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인생에 실패하느냐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돼서 자살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 관리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 인생이 망가져요. 조그만 거에 흥분하고 조그만 거에 여러분 잘못 선택하고, 이게 자기 관리 능력이 어려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5번째는 인간관계 능력이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생의 스트레스는요, 80%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는 80%가 돈이 아닙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릴 때부터 잘 배운 사람은요, 영업에도 성공을 하고 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졸리신 분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주 지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여러분 심리 테스트 해드릴게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지금 입으로 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됐습니다. 이게 안 떠올리는 사람은 중증입니다. 예,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인생에 행복한 적이 떠올라지지 않는다. 이건 중증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자, 2번째 중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인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난 혼자 잠잘 때, 뭐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도 굉장히 인간관계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내가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여행을 가서도 누군가 같이 갔든지 함께 누군가 밥을 먹었든지 누구가 안아줬든지,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건 아주 뭐 사이코패스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특이하게 난 혼자 있을 때가 행복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분은 이제 혼자 계셔야 돼. 집에서 사람 만나지 말고. 그거 뭐 본인이 그렇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셨든 친구가 계셨든 자녀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내가 제일 행복했던 그 순간 하면 누군가, 그게 인간관계 능력인 겁니다. 왜 나는 혼자 살 수 없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어요. 혼자 있는 건 보기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상 오늘도 뭐 바쁘니까 이 모든 것이 5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요즘 들어서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풀어냈어요. 사람의 인간의 뇌를.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이런 의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얘기가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며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되어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또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몇 살에 여러분 뇌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뇌는 24살에 완성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애들이 철든 게 아니고 24살이 돼서 철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딸이. 사람이 24살까지는요, 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면요, 이 뇌가 있으면 뇌와 뇌를 연결하는 쇠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뇌 쇠포들이 시냅시스라고 하는데, 시냅시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태어난 아기는요, 이 뇌가 어디가 발달하냐면, 시냅시스가 이 뇌의 구조가 어디가 발달하냐면 정밀한 것을 보는 눈이 발견한대요. 그래서 태어나서 3년 안에요. 10개월 된 아이는요, 10마리의 원숭이를 사진을 보여주며 이 뇌가 10마리의 원숭이의 얼굴을 보고 전부 맞춘답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3세가 되면서 그게 필요가 없잖아,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천재들, 어떤 분야의 천재가 나타나는 건 그 뇌세포 거기가 굉장히 발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면서 원숭이 10마리 얼굴 구별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키우면 가지치기, 나무를 키우면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보강하고 필요 없는 기능들을 다 잘라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내게끔 뇌가 발전을 하는데,
가끔 이런 아이가 있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기가 10살이 될 때도 이때까지, 어른이 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혼잣말을 하는 애예요. 그냥 혼자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리거나 미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중얼거리는 애들,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뇌가 이게 아까 잘라지는 가지치기가 안 되고 그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한 거야. 3살 때 되면 다 절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부분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그냥 혼자 계속 천재적인, 그냥 언어의 천재적인 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에서 뇌의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두 번째 과정을 겪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에는 전전두협이라고 하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대부분 다 하는데, 이 청소년기는 여기가 아직 다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엽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기관이냐면 감정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왜 감정적으로 변하냐면,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러냐면, 이 전전두엽이 다 발달하기 전에 그 후엽에서 그것들을 다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뇌가 24살까지 자라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를 땅 한 대 맞았어요. 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적 말씀이 뇌과학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 의사, 서울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죠.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가 안 되면 필요 없이 발전돼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어디를 하느냐? 우리도 꽃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울 때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건 가지를 치고 필요 없는 가지는 치잖아요. 우리 뇌에 아까 5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 분야가 뇌에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 음악이나 예술적인 것들을 계속 오픈이 돼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거나 뭐 창의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가지는 안 잘라지고, 그것을 활동하지 않는 가지는 아예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그 부분을 잘라버리면, 청소년기 때 뭐 뇌가 그것을 가지치기 해버리면 이 애는 어른이 돼도 다시 재생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예술 영역은 아주 낮은 수준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그 영상에서 봤지만, 어떤 애가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이 영역은 원래 가지치기 됐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영역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를 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요 청소년 시기에 가지가 쳐지지 않은 뇌의 그 부분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의 신앙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 공부 더 해라, 뭐 그럼 교회 안 가도 뭐 봐주고 신앙교육 안 시켜도 관두고, 그래서 그 영역을 잘라버리면 이 애는 이제 여러분 대부분 엄마들이 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 교회 가라면 가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생각이 커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왜 안 가느냐? 아까 주일학교들 많지요. 얘들이 중고등학교 때 살아남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때에 엄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갔던 뇌의 이 영역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활용하지 않으니까 가지쳐지는 거예요. 가지쳐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하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오늘 선물도 받고 했던 좋은 경험들은 살아있어요. 이 가지가 쳐지지 않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어른이 돼도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있었던 좋은 경험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엄마가 시켜주지 않으니까, 집에서부터 엄마들이 신앙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뇌의 그 영역, 종교 영역, 하나님을 찾는 영역 부분이 가지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가 교회 하면
벌써 딱딱한 곳, 재미없는 곳,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곳이 되니까 신앙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가지치기입니다. 시내십스의 활성화되고, 여기 이게 정면을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신생아 때는 이제 신생아 때는 가지가 막 이렇게 생겨나죠? 생후 3개월, 생후 6개월 되면 가지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세 때는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4세 때, 6세 때 어떻게 되죠? 이게 뇌가 줄어들죠? 왜 6세 때 줄어들었어요? 시냅시스 제거됐어요. 가지치기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읽어보세요. 2세에서 10세 사이의 결정적 시기에 스마트 기기의 영상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언어 시냅시스의 가지치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은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스마트폰하고 대화하진 않지요. 이 가지는 어떻게 쳐지고 완성이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때 선생님하고 놀고 엄마랑 놀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지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주도하는 이런 가지들은 왕성해져야 되는데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게 20년이 안 됐습니다. 2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때는 전혀 없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란 애들이 10여 년, 열 몇 살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50대, 60대 될 때 사회적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는 아버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뇌과학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은 일방적으로 내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즘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쇼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45초, 5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요 계속 넘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40초 동안 우리에게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야 나한테 영상을 주지 재미없으면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학자들이요, 저도 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의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의 몸값이 천장부지로 오른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아닌데. 왜 오르냐? 옛날에 심리학자,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요, 상담학자들은 하는 직업이 뭐였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의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들은 어디에 팔려가냐, 상담학자 어디에 팔려가냐면 구글 같은 대기업으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뭘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을 필요하냐면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이나 이것이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을 꼬셔낼 수 있을까? 그래야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영상을 더 보게 해서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영상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새로운 직업들인 거예요. 지금에.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반짝이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성장한 아이들의 뇌 속에는요, 언어 영역이라든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능력, 그러니까 지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100% 공감을 하는 게 지금의 아이들의 40% 애들하고는요 대화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들이 뇌 상태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스마트폰의 문제예요. 이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뇌가 발전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면 인내심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요. 자기 주도가 안 되고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왜 자기가 주도가 안 되는지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옛날 텔레비를 보던 것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죠. 그럼 넷플릭스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왔다. 모르시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는 거고. 자, 옛날에는요 드라마가 나오면 일주일 후에 2부가 나오고, 그렇죠?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랬잖아요. 그 광고 보고 한 주 기다렸다가 또 봐야 돼요.
근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1부부터 10부까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오픈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1부 보고 자고 내일 2부 보고 자고 3부 보고 퇴근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은 재밌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 창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적은 잠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봐야 되는데 잠을 줄여야 넷플릭스를 더 봐요.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철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켜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한 2개만 넣고 바로 이어져서 볼 수 있게. 옛날처럼 막 15분 광고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광고를 없애고 있으면 그때 짧게 광고를 보고 바로 이어지게. 그것도 혹시 모자르니까 예고편을 반드시 보여주죠. 요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전편을 보고 이틀에 몰아서 보고 그냥 끝나버리면 회사에 가서 눈이 뻘개져가지고 좀비처럼 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눈이 번쩍이면서 마지막 부분 끝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이기랍니다. 전문학자들이.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 보지 안 볼 거면 이렇게 보랍니다. 1편 끝나고 내가 2편 내일 봐야지 보지 말고 1편부터 2편 중간까지 보고 내일 봐야지 하면 중간쯤 되면은요, 2편 중간쯤 되면 내용이 지루해져요. 그럼 그때 끊어. 그리고 내일 볼 때 그 2편 거기서부터 보고 뒤로 가면 임 빨라지거든요. 그럼 3편 중간까지 보고 끊으세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대. 근데 1편 끝나고 2편 끝나고는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걔들이 먹고 사니까. 누가 이기냐 싸움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형성되면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요 집중력이 강해요. 왜? 게임을 4시간 해도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집중력이 강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잘라내는 거고. 자, 책을 읽을 때 뇌가 이렇게 활성화합니다. 책은 2시간만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머리가 계속 생각해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다고. 여러분 책 오래 읽으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겁니다. 근데 왼쪽 뇌는 게임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의 뇌입니다. 게임과 스마트폰 할 때는요 지금 색깔이 안 나오면 중간에 노란색이 조금 켜지기는 합니다만은 4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고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게임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지 뇌가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밤새 게임을 해도 집중력 있게 해요 하는 건 집중력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집중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일이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착화되고 사춘기가 넘어서고 어른이 되면 그게 다 시냅시스가 다 잘라져 버려가지고 긴 문장으로 대화도 못하고 5줄 이상 되는 글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를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깨집니다. 아까 얘기한 5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고 키워내야 될 이 5차원적인 우리들의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 정말 눈앞에 일어나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그래서 쇼츠 좋아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쇼츠 넘기다 보면 1시간도 넘기고 2시간도 넘겨요. 근데 2시간이 뭘 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이렇게 갔어. 왜 그러냐면 뇌가 멈춰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쇼츠 화장실에서나 이렇게 쇼츠를 집에서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막 정말 1시간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쇼츠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넘기면 끝이 있대요. 한 10시간씩 쇼츠를 보면은요 안 올라간대요. 나갔다 들어오기 전까지. 그게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을 정해놓은 게 수십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 끝을 본 애들이 많대요.
그냥 밤새 주말이면 그냥 휴대폰 잡고 잠 안 자고 계속 쇼츠만 보는 거예요. 그럼 끝을 볼 수 있대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집에서 한번 한 이틀 걸리셔서 한번 끝을 한번 인생에 내 이거 도장 깨기 하듯이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아주 차관한 힌트입니다. 아이들이 시냅시스가 잘라지기 전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정확하게 시켜라. 그리고 그걸 고착화시켜라.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 리더 캠프로 큰 애들이나 뭐 우리 집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어른이 돼서도 청년이 돼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나 교회의 즐거움, 이걸 알아요. 지금 청년들 중에는 교회의 즐거움을 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잘려나간 애들인 거죠. 어렸을 때 떠오르면, 교회를 떠오르면 좋아하는, 상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안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인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 그대로 자녀가 따라해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90%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쳐라. 근데 또 놀라운 것 한 가지는요, 이 시냅시스가 잘라졌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늙어서 24살부터는 죽습니다. 뇌세포가 24살이 돼서부터는 노쇠가 시작돼서 다 잘라진 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 치매가 오는 거냐면 이게 너무 잘라지고 너무 죽어서 뇌가 영향을 못 끼쳐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뇌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치매를 안 오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가깝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신 24살이 넘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인터넷 쇼츠나 핸드폰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이런 것도처럼 꼭 필요한 것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뇌가 계속 죽어요. 여러분이 핸드폰 이런 영상 이게 나온 지가 2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40년 뒤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늙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야 여러분 뇌가 활성화돼. 책 읽을 때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런 것들, 창의적인 걸 자꾸 뇌를 써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늙어서까지 치매 안 걸리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강화시켜요. 그러면 죽는다면서요. 요즘 뇌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영상을 안 갖고 오고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 시냅시스가 잘라졌죠. 그럼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갖다 붙는데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대. 원래는 거기가 하는 역할이 아닌데. 예를 들면 팔 장애가 있는 분이 다리로다가 밥 먹고 다리로다 팔 역할을 하듯이 나의 그 영역에서 끊어진 영역을 다시 개발시키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역이 거기 와서 붙어갖고 그 영역을 다시 발전시킨답니다. 이게 놀라운 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그리고 늙어서까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요. 일방적으로 오는 거, TV 많이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창의적인 걸 손을 쓰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셔야 뇌가 안 죽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서 길어졌습니다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뇌과학이 발달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이 발생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시다면 축복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을 자신을만을 위해서라도 세상의 것을 끊고요, 세상 문화를 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